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연구하는 수고를 하면서 수많은 업적들을 남겼잖아요. 인문과 행정과 법과 인사와 노무와 건축과 음악과 문학, 동식물, 의복 등등 계속해서 솔로몬의 지혜는 확장해 갔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자, 전도자 솔로몬의 연구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장 17절 말씀에서 미련한 영역들까지 내가 확대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장 17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무엇을 생각하며 미련한 영역들이라고 했을까?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지혜를 사용한 것들을 미련한 것,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들을 2장 2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 육신의 즐거움들은 무엇이냐면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낙입니다. 낙, 기쁨. 또 2절을 보게 되면 웃음. 또 3절을 보게 되면 술. 또 4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사업을 막 확장해 가는 것과 자기 재산을 증식해 가는 것. 또 8절을 보게 되면 유흥을 즐기고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 그런 것들, 그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지혜를 사용해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를 사용한 것을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솔로몬이 추구했던 육신의 즐거움들을 추구해 가잖아요. 솔로몬이 낙을 추구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인생에서 살아갈 때 화내는 일, 슬퍼하는 일, 좀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인생이 그냥 기쁘기만 했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웃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일들을 또 찾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술을 통하여서 육신의 즐거움들을 추구해 갔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술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울 때 덥다고 한 잔 먹고, 힘든 일을 할 때 힘들다고 또 한 잔 먹고, 또 고독할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또 술을 먹고, 또 인간관계를 할 때 인간관계를 또 잘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술을 또 먹고, 술을 필수적인 것처럼 오늘날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거의 다 술을 먹습니다. 어른들도 자녀들에게 막 술을 권장하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술을 즐거움의 도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재산 증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그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집도 짓고 포도원도 좀 만들어보고 또 과수원도 좀 만들어보고 거기서 또 나무도 심고 또 연못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자기 소유를 막 늘려봤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재산이 얼마가 있든지 상관없이 재산을 증식하는데,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다 관심이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들도 증권이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재산들을 증식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재산을 증식해 나가는 것 자체가 육신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졌어도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육신이 즐겁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역시 이러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 역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유흥을 즐겼습니다. 또 많은 첩들을 두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즐겼던 유흥을 즐기고 싶어하고 또 여자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심지어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범죄까지도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솔로몬이 누렸던 이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다방면으로 부지런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발휘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누려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내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누려봤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가장 많이 누려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또 내가 어디까지 누려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육신의 즐거움을 누려봤습니까?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보는 대로 다 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았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걸 다 해봤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때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마음이 그때 기뻤어.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 때 나 그때 참 기뻤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한 결과물로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얻은 결과물들이었어. 그렇게 1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자 솔로몬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날의 삶들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지난날의 삶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11절 보십시오.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해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한 것이었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눈이 본 것 다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다 해봤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무익한 것들이었구나. 솔로몬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요, 또 인생의 선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육신을 즐기는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잖아요. 짧은 인생 동안 그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무익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낙을 원하고 웃음을 원하고 술을 원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재산을 증식하고 유흥과 여자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도, 또 설령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목적에 도달을 했을지라도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일시적. 만족과 성취감을 갖는다 할지라도 아침 안개처럼 금세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또 다른 곳으로 불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학문적 지혜,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 삶이 중단이 되지 않듯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삶들로 계속 확장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눈으로 본 것과 마음에서 생각한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인 거구나.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들을 깨달았던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웃음과 사업 확장과 재산을 증식하는 것, 이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것들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 또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에서만 기쁨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시편 40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그 모든 것들을 인생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찾기 이전에 우리들은 주를 찾는 사람들이야. 그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주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주를 찾는 성도들은 공고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다.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했던 바울처럼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즐거움을 찾기보다 우리들은 주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재림하시는 주의 영광을 생각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까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를 보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았던 선지자들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주시는 상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 공회 앞에서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던 사도들은 주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 안에 있는 성도라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고 말한 육신의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그런 생각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쁨은 또 영원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우리 육신에 있지 않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서 기쁨들을 먼저 추구하면서 또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범위 안에서 또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요, 바람을 잡는 인생이요, 무익한 인생이라고 했던 솔로몬은 이제 2장 12절부터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도자 솔로몬은 여기서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대조하는지 14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매자가 아니다 지혜자다. 이렇게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삶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지혜를 사용하면서 인생을 살고 또 많은 결과물들과 업적들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사용하는 수고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매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매자는 인생을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생각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화에 나오는 배짱이처럼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지혜자는 개미처럼 생각을 하고 또 일하고 일하면서 또 미래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삶들을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도자 솔로몬은 우매한 배짱이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개미처럼 그냥 바쁘게 일상을 살아갔던 거죠.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한 이후부터 지혜를 발휘하는 지혜자의 삶들을 꾸준히 살았습니다. 지혜자로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그런데 우매자와는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 또 이 솔로몬이 지혜자로서 살아갔던 그 지혜자와 또 우매하게 살아갔던 우매자의 그 마지막이 다르지 않네? 똑같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우매자가 직면한 인생의 마지막을 지혜자의 삶을 살아왔던 자기 자신도 똑같이 직면하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돼요. 지혜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과 우매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똑같이 그러면 직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16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똑같이 직면하게 됩니까? 죽음이죠, 죽음. 지혜자도 우매자도 동일하게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지혜를 발휘했던 사람도, 지혜를 발휘하면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도,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 아무런 수고, 인생의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도 마지막은 똑같은 거죠. 죽음 이후에는 똑같은 상태가, 죽음에 직면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자가 죽으나 우매자가 죽으나 후 세대는 기억하지 못한다. 또 1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나 솔로몬은 우매자와는 다르게 삶을 살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죽음을 피해갈 수 없구나. 나도 우매자처럼 죽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자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연구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업적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런 지혜들, 육신을 추구했던 그런 즐거움들, 이런 것들도 죽음을 피해가게 해주지 않는구나. 이 땅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문명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지혜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어떤 업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어떤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떤 재산을 증식했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혜를 발휘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다 남겨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수고한 결과물들을 지혜로운 사람이 이어받아서 그것을 잘 발전시킬지, 우매한 사람이 이어받아서 다 망쳐놓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우매한 사람들이 이어받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는 급속히 다 쇠퇴해져 버렸습니다. 약 400년 후에는 다윗이 건축한 왕궁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다 파괴되어져 버렸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수고해서 쌓아놓았던 은과 금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 과학자가 만들어 놓은 업적의 결과물들을 후세대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지, 또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경제적 부를 방탕한 삶을 사는 자녀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한 세대가 이루어 놓은 경제적 부를 후세대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자 솔로몬은 죽음과 죽음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크게 실망했던 거죠. 한평생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온 자기 인생이 슬퍼졌습니다. 솔로몬이 느낀 실망과 슬픔을 우리들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만 지혜자의 삶을 살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잠자리에 쉽게 들지 못할 정도로 또 고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 걱정을 해야 되고요. 또 살아갈 걱정을 하고, 또 연구하기 위해서,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또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정주부들도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제 아내도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예?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끝내기 전까지는 마음을 쓰는 수고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도서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 아담의 타락 이후에 수고하는 인생은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배짱이같이 우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수고하는 인생을 다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자로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지혜자라고 해서 인생이 길지 않다라는 거죠. 지혜자의 인생도 잠시 잠깐 사는 헛된 인생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혜를 추구해도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영원한 것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곡간을 더 크게 그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재물이 아무리 많고 곡간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처럼 우리들도 지혜를 추구하여 수고하여 얻어지는 결과물에만 삶의 목적을 둔다면 어느새 죽음이 우리 코앞에 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지만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직면하기 전까지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우매자도 받을 수 있고 지혜자도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가? 2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것,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은 없지만 하나님은 의인한 거잖아요.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손으로 주신 것처럼 그렇게 실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이 뭐 하나님이 줬다 그래.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인데, 나의 노력의 결과물인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것과 근데 모르는 것 사이에는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24절을 보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셨구나. 이 모든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수고를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수고를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 하루하루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는 것.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감사하고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이 이제는 기뻐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2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뿐이다. 수고를 모으고 쌓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지혜와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수고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직 수고만을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수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박해받는 선지자들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지혜와 지식과, 지혜와 지식은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전도서에서는 또 희락,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 지혜와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사막에도 무엇을 낼 수 있어요? 강을 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갈지라도, 주를 찾으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지라도, 또 지혜자로 살아갈지라도, 우매자로 살아갈지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헛되이 바람을 잡는 인생에 불과한 것이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바르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